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332쪽의 말씀입니다.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삼가 누구에게든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편지한 그런 서신서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목적 중에 보면 그들이 이 마지막에 있을 주님의 날을 그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들 속에 거짓된 이런 복음이 들어왔는데 주님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을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진정한 종말을 준비하는 것,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이러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얼마나 말씀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누차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 연장선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스림의 권세, 어떤 교회 지도자 또는 교회 일꾼 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리더들을 향한, 지도자들을 향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권세가 있다. 다스림의 권세. 이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자들, 그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 리더십에 관한 부분이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름을 짓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그걸 살펴보고 때로는 돌보고 때로는 세심히 관찰해서 그들의 특징과 특성과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잘 살핀 다음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다. 이름을 우리가 이제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피고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름이죠. 그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스림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줘준다라고 하는 그것 속에서 그들의 약점과 장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살펴서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아담이 그것을 도와주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보호해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실 때 이것은 지배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군림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이 다스림이 잘못 사용할 때 결국에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으로 인간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자연의 파괴가 있었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결국엔 더 이상 함께 공평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평등한 이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나뉘어지게 되고 학대와 박해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비극을 만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다스림의 권세의 남용이었다 또는 악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이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자들은 이 다스림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이 다스림의 권세, 이게 섬김의 수고죠. 섬김의 수고를 통해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섬김의 수고, 여기서 수고하고 이렇게 돼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자세, 섬김의 수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친히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스림의 권세로 인해서 폭군처럼 행하지 아니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죠. 그래서 이 수고의 본을 보이셨어요. 이것을 보면 결국 우리가 이 다스림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4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권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악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권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권면, 권계, 이것이 다스림의 한 부분이죠. 한 축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냥 정죄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자들,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권면하고 권계하는 일, 이것이 다스림의 이 한 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스림이 있는 자들의 섬김 속에서는 권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이 뜻을 어긋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그들 속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다스림의 권세의 하나의 축은 권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중반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준다 라고 하는 거죠. 돌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이 돌봄, 결국에는 권면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스림의 권세의 양대축이라는 거예요. 이 다스림은 결국 섬김인데, 결국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잘했어 하는 이게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그냥 섬기는, 그래서 무조건 그들에게 편이 되어주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섬김이 아니죠. 오늘 이 다스림 속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따끔하게 권면하고 때로는 권계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께 돌아오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이 권면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계가 있다 이거죠.
또 하나의 부분 속에서 이 다스림의 섬김은 분명히 돌봄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너무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부족함을 보고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들 나름대로 약하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필요한 것은 권계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돌봄이죠. 그래서 이 권계와 돌봄에 대한 균형, 이것을 피로 적절하게 바라보는 것, 여기에는 섬김이 필요해요. 세심하게 살피고 또는 그들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뭔가 살피려고 하는 이러한 섬세함과 예민함,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외형만 보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숙한 부분까지 우리가 살피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다스림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림의 권세를 주실 때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피조세계의 작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일들 가운데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아담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이 섬김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이죠.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인내가 없는 시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다림이 없는 시대,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내나 기다림이 너무나 힘든, 이걸 할 줄 모르는 시대잖아요. 내가 왜 참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참고 내가 왜 기다려야 되나? 이 기다림이 너무나 고통이고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림. 때로는 우리가 분노하고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다 뱉어낼 수 있지만, 그러면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자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오늘 섬김에 있어서 필요한 그 자세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에 우리가 공평하게, 이게 필요한 거죠. 공평하게.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구별하고 구분하고 편을 가르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누구에게든지 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편가르고 적당하게 넌 아니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누구에든지 공평하게 대하시는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15절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 누구에게든지 이거잖아요. 우리 안에 마음의 선을 긋고 마음의 경계선을 긋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마음에 벌써 선이 거 있어요. 마음에 벌써 경계선이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까지는 되는데 넌 안 돼 라는 이런 마음의 구분선이 있죠. 이것을 주님께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계선과 이러한 구분선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따로 구분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누구에게든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제한이 없고, 그리고 모든 조건을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보이신 다스림의 권세의 본이세요. 그분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와서 치유받고 구원받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어떤 조건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준들, 세상의 기준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는 편을 가르고 그리고 구분하고 그리고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으로 나누고 저것으로 나누고 그래서 쪼개고 나누고 하잖아요. 그래서 편을 만드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삶과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공평하진 않더라도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그 다스림의 본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열린 마음, 이 포용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요구된다 하는 거예요. 마음의 이 경계, 마음의 구분선, 이것을 다 걷어내고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열린 마음과 포용과 그리고 우리가 화해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말씀의 13절에 저희가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건 경계가 있고 구분이 있고 따로 선을 그으면 진정한 화목이 그 안에 있겠어요? 마음의 화목을 이루어라. 그 안에 어떤 구분선, 어떤 담도 없고 어떤 경계선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안에 편가르는 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담장들을 헐고 누구에게든지 이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우리가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는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15절에 다시 가서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그 일,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하와와 선을 그었어요. 저 여자가 내게 이것을 먹게 하였다. 같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한 가운데서 포용하고 품었어야 되는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선을 가르고 나는 저 여자보다는 더 의롭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담의 비겁함이었잖아요.
오늘 이러한 비겁함을 우리가 내려놓고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